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은 믿음의 쓰나미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후에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을 위해서 지난주일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의 첫 번째 예로 성경은 할례 문제를 들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받지 않았다고 억울해하지도 말라.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게 중요한 것은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 주인과 종의 신분 문제를 다뤘습니다. 주인으로 태어났으면 주인으로, 종으로 태어났으면 종으로 살라. 너희가 주인이든 종이든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는 쓰나미처럼 우리를 묶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 그 가치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거기서 나오는 교만과 자랑, 혹은 절망과 원망과 불평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만나면 그 모든 가치, 나를 묶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모든 가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의 가진 돈도, 권력자의 힘도, 박사의 학식도, 외모의 잘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의 그 가난도, 또 낮은 자의 원망도, 못 배움의 서름과 아픔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 한번 가서 이 지구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것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 우주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우주처럼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조차 어려운 엄청난 놀라운 세계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교만과 자랑, 세상의 원망과 불평의 세계에서 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라고 초대하시고 계심에 여러분 마음의 감격이 느껴져야 돼요.
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고,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조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제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송한 대답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였습니다. 아니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아들이 강도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강도를 용서하셨나요? 깊은 침묵이 흐른 후에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용서의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고, 조금씩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설교는 제가 가본 지점, 제가 실천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내가 실천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만 설교하라 라고 하면 저는 당장 강단을 내려와야 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방향과 내용, 그래서 제가 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길과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그 교수님의 대답은 아니요. 그러나 저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고,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도 어쩌면 제 대답을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되는 말씀으로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요 두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우리는 아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방향과 목적과 내용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종의 신분, 때로는 가난, 낮은 학벌 때문에, 기타 남보다 못한 환경들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서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산다면
없으시다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라, 믿음의 쓰나미를 온전히 맞이해라. 그리하면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 더 항상 기뻐하는 수준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한 발자국 더 범사에 감사하는 그 수준으로 너희가 들어갈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내 문제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면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종과 주인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집니다. 와닿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게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놀라운 세계, 믿음의 세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쓰나미가 덮쳐오는 그 신비로운 세계, 저는 신비한 세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계가 신비한 세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나를 엄습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불만과 불평의 조건도 나를 조종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예로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주이고 양반인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그 가정에 백정 출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쓰나미가 두 분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없애버린 그 신비하고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또 김희아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또 더 나누고 싶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두고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그 사람의 소경된 삶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자신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지금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죠. 목사님, 그렇다면은 그 소경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고 계시죠? 만약에 자기가 소경됨으로 난 그 고통, 여러분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됨이, 내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소경이 되었다고?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과 비교하면 억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뜨고서 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자, 우리는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일은 억울한 게 없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남들보다 조금 잘난 부분도 있지만, 남들보다 못한 부분들을 한두 개씩은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가난합니다. 누구는 다른 것은 좋은데 외모가 못났습니다. 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학벌이 짧습니다. 누구는 이것이 좋은데 다른 편이 불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다 억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본인이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찾는다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쉽게 말해서 면접 보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는데 성품도 좋게 느껴지지만 목회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누이 둘의 막내로 자랐고 제가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성장 배경 때문이라고 비수를 제 가슴에 꽂고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 태생부터 부족한 것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원망만 해서는 절대로 그 원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아버지가 일찍 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살면은 그 사람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제보다 훨씬 큰,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약점,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 현실, 그 문제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커다란 홍반점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버려진 김희아 씨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가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간증을 찾아서 들었고, 제가 교회 단톡방에 그 링크를 좀 걸어 두겠습니다만은 집에 가셔서 이 풀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편집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Yeah, I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입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원망의 눈물을 흘리며 주먹으로 얼굴의 모반에 진물이 나도록 문지르다가 자신 앞에서 너무나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본문의 소경이 멸시와 천대소에서 고통받아 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함께 울고 계셨음을, 지금도 울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사님의 그 다음 고백이 너무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울고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흐리지 않게 할게요. 저의 이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눈물 흘리게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있음을 믿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연단시키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약한 부분을 허락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올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똥친 막대기로라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사용되는 종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희아 집사가 꽃다운 25살 12월에 그 모반이 있던 그 얼굴이 아니라 반대쪽 오른쪽 얼굴에 상악 동암이라는 참 희귀한 암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른쪽 눈 밑으로 얼굴 반의 뼈와 살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 구멍에는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을 잘라서 이식할 것입니다. 팔에 난 구멍엔 허벅지의 살을 이식할 것이고 얼굴에는 배의 살을 이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이식된 동맥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얼굴이 썩을 것이고 목에는 구멍을 뚫어야 하고 만약에 암이 눈에까지 전이되었으면 눈을 적출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일까요? 그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때 그에게 찾아온 감사는 하나님, 수술하면 지금 이 고통, 이 통증, 이 오른쪽 얼굴에 있는 이 통증도 수술하면 뼈와 살이 잘라낼 때 그 통증도 잘려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통증도 잘려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김희아 집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을 자기가 부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저것이 감사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이 감사할 수 있냐고 따지려고 들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분에게는 진짜입니다.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믿음의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아들이니까 지금 자신의 그 얼굴의 고통과 상황,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오늘날 수많은 우리 고통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로 고통받고 저 문제로 고통받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경을 사용하셨듯이 지금 그분을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 슬픔과 가난, 약점,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슬픔의 문제였지만, 내게는 감사였습니다. 저도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사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누가 제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복을 세상의 복, 즉 성공과 형통과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자신에게는 이런 것이 없이 아픔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헌신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성공과 부와 형통과 평안일까요? 네, 복받은 사람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자체가 복이라면, 세상의 성공과 부와 형통과 평안이 그게 복이라면,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은 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와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느 날 자기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부를 누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복받았다는 그 감사가 유지되겠습니까? 그 감사는 떠나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다고, 저 사람보다 뭐가 신앙이 부족하다고, 왜 저는 저 사람보다 못해야 합니까? 라고 그때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줄래?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가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일하길 원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길 원한다.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의 세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떠나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